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구원을 드러내라입니다. 순종하여 구원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 구원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드러내는 방법은 순종하여 구원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지.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요즘 교인들의 특징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참 싫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특징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서로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잠깐 얼굴 좀 보세요. 서로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민망한 관계 뭐 이런 관계 아니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다.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 잘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항상 순종해야 한다. 얼마만큼 순종해야 합니까?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세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자세는 첫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뻣뻣하게 목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의 바른 자세는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춰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자기를 높이는데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순종의 자세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세는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19절 다 찾으셨으면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땅의 상식이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이거 끝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즐거이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순종의 자세 세 번째는 부지런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정말 부지런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그 순종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나의 기분, 감정, 마음, 생각, 나의 의지 다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종이 결정할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명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들보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순종에 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뒤에 보면 가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에 대해 순종하는데 핵심은 이 사람들보다 서로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명령입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으로 갚아주시냐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핍박받는, 괴로움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실 건데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괴로움을 이 땅 가운데 핍박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늘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목이 가라앉아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예, 지금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또 다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게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망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다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 구원받는 방법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로 자기를 분리한 거예요.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마치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유대인 맞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했을 때 성경은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위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 것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인 거예요. 온전히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거를 우린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이거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다르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도 뭔가 더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인정하려고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살면서 많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불순종에 대해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불순종에도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이거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모든 불순종에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 모두가 불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어 즐거이 순종하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되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냐,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결과가 나와요. 진리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음행으로 인해 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인해. 근데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역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거기에 뜨겁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늘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6절 중반에 한번 보시면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기록을 주셨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 기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믿는데?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어. 우리의 믿음은 성경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 순종하면 안 돼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사람마다 좀 다른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적은 믿음, 큰 믿음,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좀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에 오류나 실수가 없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단어들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다 성취되리라. 뭘 근거해서 도대체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성경에 없어질 수 있다. 없어져도 괜찮다. 성경에 오류가 있고 사람이 어차피 쓴 거니까 실수가 있다. 뭘 근거해서 그렇게 믿는 건데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방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에 대한 믿음이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주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이 있고요. 성경과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랭귀지입니다. 언어다 텅입니다. 텅. 혀에서 나오는 랭귀지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방언은 배우지 못했지만
배우진 못했지만 내가 배우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어가 터진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임함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다가 이 명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AD 70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방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1900년 초 이때 미국의 토페카라는 지방에서 여자 전도사가 은사주의 집회를 하다가 오늘날 방언이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이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방언,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이 방언에 대한 방언이 할 때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입니다. 오늘날 행하는 방언은 교회에서 다 같이 방언, 주여 삼창 외치고 하는 방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그것도 순서대로 할 것이요. 한 사람씩 할 것이요. 왜? 방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 것이요. 왜? 언어니까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씩 해야 돼요.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다르다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사에 관한, 목사에 관한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 성경에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라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그러면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한 아내의 남편이거든요. 여자 집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유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이브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고 하면서 장로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를 정해 두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구원받은 형제다. 그리고 총각은 안 되고 한 아내가 있는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집사와 목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경 기록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하지 않고 그냥 다 집사님 교회 좀 오래 다니니까 다 뭐 사회적인 지위를 그냥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뭐 교회에서 띄워주고 세상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 사람이 각자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경 기록에 근거한 거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야.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 그동안.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성경 기록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 믿었던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바꿔야지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위선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기록과 일치한 그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두 번째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굳게 세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교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돼도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방법이 있어요. 구전으로 전달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전달된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 교리가 전달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이 있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가 있고 그 교리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는 다 성경 기록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에요. 올바른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다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교리든 성경에 관한 교리든 모든 교리는 다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교리의 틀에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리들이 무질서하게 막 서로 엉망진창 막 이렇게 교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의 틀이 있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고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교리의 틀이 있어요. 그 교리의 틀이 뭐냐? 세대주의입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보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게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요. 은혜에 은혜가 있는 교회 시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살아요. 이 교회 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해선에 준 율법 시대.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환란 시대가 있는 거예요. 환란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환란 시대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란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에 앉으세요. 그 1000년 동안 통치하세요. 1000년 왕국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 시대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영원 세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권을 인정받도록 연구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어떻게 나눠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래요. 대상도 나누고 세대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나누어 준 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틀입니다. 교리의 틀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못 나누어서 지금 율법 시대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에는. 그죠? 근데 지금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있고, 대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의 틀입니다. 이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유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짬뽕으로 막 섞여 있으면 오늘 안식을 어겼는데, 6월절 어겼는데, 율법 어겼는데, 죄의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속각 가운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교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 말씀하고 계신데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순종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명령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성경 가르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없이 주님 말씀과 달리 그냥 부모님 뭐라는 대로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잘 안 되는데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다른 부모 말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왜 다들 이상해졌어요? 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데 매우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일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주님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이 말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남편입니다. 남편. 다 같이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성숙하고 가정을 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3절 말씀에 보면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이 연로한 여자들이 믿음에 있어서도 지금 장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고
세 번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네 번째 신중하고, 다섯 번째 정숙하고, 여섯 번째 가정을 보살피고, 일곱 번째 선하고, 여덟 번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신 아내의 모습이,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 이었을 때 8가지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참 신중하고, 또 정숙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 이 8가지가 성경이 말씀하신 아내의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형제들은 자신이 꿈에 그려놓은 아내의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런 아내가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아내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아내된 자매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가서만 살아나. 교회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집안도 청소도 안 해, 엉망이야, 설거지도 안 해놓고 돌아다니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뭐 철학, 어쩔 땐 집도 안 들어와, 철학기도 한다고 막 안 들어와, 자녀들은 막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지도 않아,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고르냐고,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지, 말씀이 모독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독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경에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 밖에도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게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은, 오늘 종은 없으니까 직장 상사, 사장님께 셀러리맨, 이 직장인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로 세상에 그 더 높은 권력들에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하위 권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그 권력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권력, 세상의 치리자들,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고요. 6가지 살펴봤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색안경 끼지 마시고요.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보시면 구원 받기 위해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 받았느니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없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없으면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거 없으면 받아야죠. 근데 이미 받은 빌립보 성들에게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 안에 있는 구원을 아웃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여입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더욱더 순종하여.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구원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또 즐거이 부지런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하는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사장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함으로,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학교 가봐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거역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 교사의 권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직장 가봐요. 들이받아요.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높은 권력들 다 들이받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세대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다 불순종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다 순종하고,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면 다 순종하고, 근데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 와서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야, 뭐 달라도 쟤는 좀 뭐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하여예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 구원받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항상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즐거이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순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